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23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첫 번째 말씀하면서 이미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비극 중에 큰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인간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정체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이 인간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담의 배필로 창조된 최초의 여자를 찾아와서 유혹한 뱀, 즉 사단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 대로 넘어간 것이에요. 왜 여자가 여호와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따먹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사탄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뱀으로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15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덜짐승의 뱀이 아주 강교하다고 했어요. 이 강교하다는 말은 영리하다, 아주 또 영악하다, 간사하다, 교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보통 피조물이 아닙니다. 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자를 찾아왔을까? 아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참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벼룩이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대답을 엉터리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올바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노? 왜 말씀을 변경시켜버려요? 잘 모르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는 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95%는 알고 5%는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가인데 내가 이가인지 삼가인지 잘 모른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대답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나? 이런 대답을 하니까 옳거니 저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능히 시험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다음에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죽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나 결코 죽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는다.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화법을, 문법을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말한 거예요, 사탄이. 그 말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을 뱀이 하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이에요? 거짓말한 것이에요?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아비. 뱀의 거짓말,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라. 거짓말한 거예요. 오히려 먹는다는 그것을 이제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을 할 줄 안다,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를,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사탄은. 선과 악의 지식 나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먹지,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반드시 결코 안 죽는데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럼 바꿔지니까 선악의 지식나무를 보니까 악이 빠져버린 거예요. 선, 좋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서 그런 마음이 사고방식을 바꿔져 버린 거예요. 뭔 말을 들으니까? 뱀 말을 들으니까. 잘못한 상태에서 뱀 말을 들으니까 뱀 말에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결의가 달라져. 선악과를 보는 결의가 달라져. 악이 빠져버린 거예요. 선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아, 그러면 먹어도 괜찮겠구나.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동기부여를 해요. 아무것도. 동기부여를 받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 뭘 집어넣어준 거예요? 욕심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확실하게 파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데 뭘 낳느냐? 죄를 죽는다. 뱀의 정체를 사도하고는 확실히 파악했던 거예요. 여자가 따먹고 아담에게 또 준 거예요. 좋은 나무니까, 바꿔지니까. 아니, 좋은 나무래.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과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이제 따먹었으니까 누구의 말을 영접한 것입니까? 뱀의 말을 영접한 것입니다. 뱀의 말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뱀의 말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뱀이 그들에게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구를 섬기게 된 것입니까? 사탄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벗어나서 사탄을 섬긴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산상 조각이 낫겠습니까? 우리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동차 유리창은 다 깨진 것처럼 깨져버린 거예요. 산상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는 근본으로 욕심은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요? 욕심으로 살아가요. 이 생사도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근본 어떻게 된 걸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창세기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사탄이 욕심이 생기도록 인간의 본성을 욕심이 생긴 바탕으로 주입시켜버리니까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창조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정성과 모든 정열을,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보고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몇 장 몇 절,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원시복.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 죄값, 너희 죄값을 예수님 하나님 아들 보내셔 죽으시게 하고, 대신 죽으시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이제 본성이 무엇이냐? 바로 욕심이 본성화 되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바탕이 욕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최초의 인간 범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여자의 본성이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담만 그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부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서 아담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태어나요.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게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5절에 24절까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악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본성 아담의 타락성 그걸 지적한 거예요. 최초 인간은 아담과 여자가 사탄을 받아들이는 말이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해버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한 겁니다. 최고의 신학자 사도 바울이 타락한 그런 인간의 본성만 소개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을 말해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육신은 죄의 복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육신은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중적 존재인 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외되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바탕이 이미 아담이 심어준 다른 신. 그게 접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타락한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은 곧 사탄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을 섬기는 거예요. 배우는 사탄이에요. 강대국을 의지한 행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지적을 해요. 8절로 10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습니다.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같다. 저희가 홀로 처한 골라김처럼 아수르로 가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보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가슴을 주었을지라.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수약이 시작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8절
이스라엘은 삼켰으니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안에 기쁨이 전혀 없는 그릇하고 9절 그들은 그 자신이 고독한 들나귀로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은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다. 10절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졌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붙잡으리니 그들은 왕의 고관들의 공물을 인하여 그들은 곧 욕을 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유일무이한 복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라고 이런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 우주, 온 민족과 나라의 맏형, 큰 형으로 택하십니다. 그렇게 큰 형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자신들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그 형제들에게 맏형 노릇 했잖아요. 다 함께 잘 살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맏형으로 장자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계속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때가 돼서 오셨어요.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제자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게 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복을 우리가 나눠 가진 거예요. 지금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당시 이렇게 타락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부귀영화 권세 솔로몬보다 더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를 향해서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니까 타락으로 간 거예요. 무슨 여자가 천정이나 필요해요? 잘못된 거예요. 타락을.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아내를 얻어가요. 그들이 요청을 다 들어줬어요. 우상의 정각을 예루살렘 성전 주위가 씌워버렸으니 그때부터서 심각하게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 때에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신 것이죠. 남쪽 유다 한 지파 가지고 왕이 됩니다. 솔로몬 그 아들 10지파 4지파는 중립이니까 10지파 전부 여로보암에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으로 그 여로보암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름 국고 자체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의 이스라엘이니까 얼마나 국고 자체가 복이에요. 국고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엇이 복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뭐가 복이에요? 애국가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애국가가 복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장로님이 참성가를 치는 것이 애국가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아니 1948년 8월 15일 재헌국회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진 인간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큰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것이니까 그를 만든 사람이 사실의 신이에요. 그러니 그 여호와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상을 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된 거예요. 다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제1기명을 다 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왜 만들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상들을 또 수입해요. 다신 종교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삼켰으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삼켰으니 그래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면 삼킬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미래시상으로 해야 돼요. 삼킬 것이다. 근데 삼켰으니 그래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삼켜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확정돼버린 거예요. 심판받기에 정도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실, 그렇게 확정된 사실이니까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세계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완전한 세계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삼켜버렸다. 삼켰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전혀 없는 그릇 같다고 했어요. 아니요, 이 말을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전혀 없는 그릇 같다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기쁨이 전혀 없는 목석 같다 그런 거예요. 목석은 감정이 없는 거죠. 그것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기쁨이 하나님을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 안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지. 바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다스린 신정국가 민족이라고 하면 항상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역시 날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에 속한 사람이 와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자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까?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존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네. 복이죠.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혀 그 안에 기쁨이 없는 목석 같다, 그릇 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은 그 자신이 고독한 들나귀를 아수르로 갖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왜 아수르로 갖고 했을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대국의 사정에서 제발 우리 침략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좀 보호해 주십시오. 국가의 안보를 내맡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대국의 뇌물을 갖다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강구해야지. 대단한 죄를 진 거예요, 그들이. 그냥 들나귀처럼 갔다. 들나귀, 고독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수르 의지하고 조금 맞추기 위해서 아수르로 갔었다는 거예요. 문하의 왕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뇌물을 바침으로써 모든 침략을 무마시켜서 열왕기 15장 19절 20절에 마지막 호세 왕 역시 아수르 공격을 받자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유롭고자 했어요. 열왕기 15장에 있어요. 그런 처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들은 마치 아수르를 용병으로 고용하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아수르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들 오히려 채용을 하기 위해서 값을 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9절 하반절에 에브라임은 사랑하는 자를 고용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에브라임 값지고 연약한 자들을 얻었다, 이렇게 개혁성경이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 번역하기를 에브라임은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했다고 번역했어요. 자, 이제 고용했다고 한 말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원문 뜻은요, 돈을 주다, 그 다음에 창녀와 흥정하다, 고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용했다고 생각이, 아수르 편에서는 뇌물이에요, 조공이에요. 근데 조공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 용병을 고용했다, 그 값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창녀와 동맹을 맺었다. 할렐루야. 창녀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거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영적 음행자들 가만두시겠냐고. 아수르에게 함부로 지켜달라고 조공을 받죠. 그리고 안심을 해. 아, 이제 우리가 뇌물을 줬으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괜찮겠지. 그들이 뭘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짐을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내고 회개하니까. 회개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당신 무슨 죄 있지? 감정, 인간의 감정이나 말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 성경이 역사하실 때는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울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 사죄함을 받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시원해. 이게 회개인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11절로 1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이 저로 번뇌케 하는 것이고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일국을 만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내게 드린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11절.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죄를 범하려고 제단들을 만들었으니 제단들이 그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많이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13절. 그들이 내 제물의 제사를 고기로 제사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그가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 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왜냐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 10절에 끝에 그들은 곧 욕을 버리라. 왜냐하면 그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보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원문은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런 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 개역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곳은 한 곳이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한 것은 성경적이에요. 벌떼같이 유엔에서 반대하거나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수도를 수도라고 못합니까? 수도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의 사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통령도 이스라엘관에서 연설하는데 부러웠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동맹 관계가 제일 으뜸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야, 온 아랍 국가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최일선의 우방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그런 관계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 오바마 아주 잘못된 사탄의 종이었어요. 뒤바꾸기 하나님께서 뒤바꾸기 위해서 트럼프를 세운 겁니다. 오바마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 청와대에서 그 백악관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미국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뒤집어. 누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펜스 대통령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끼고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6.25 때 우리나라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부통령의 아버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 이 당시에 호세아 당시는 격기로 간 거예요. 자, 중앙 예배당은,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 나와요. 5절 이하에 나와요. 예루살렘의 성전 집도. 거기 어떤 장사를 했어요? 이삭이 제물 바친 모리아산. 모리아산인지 예수 이삭 제물 바친 뭘 상징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비한 거예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 밖에서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성경적 역사적인 귀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마땅합니다. 그때 호세아 당시에는 이렇게 타락해서 베델과 다른 이 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자기 왕이 되는데 안식일이면 절기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거든요. 또 그러다가 마음이 다 남쪽 유다에 쏠리겠네. 아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건 여호와다. 이건 정말 엄청난 죄악의 왕으로 시작됩니다. 내려오면서 그런 나라 언제 하겠습니까? 전부 왕이 집권할 때 왕을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왕을 죽여 암살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타락에 그들이 그렇게 세우면서 제1계명, 제2계명을 아주 모험적으로 범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어요. 경복해한 그런 범죄일 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율법 상관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언어 문화가 생겨요. 언어가 달라지면 생활 문화가 바꿔요. 그래서 종교는 씨앗입니다. 씨앗. 어떤 종교를 믿느냐 달라져버려요. 모든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음에 느껴도 사람 죽이면서 그 숨겨라 보잖아요. 지금도 기독교는 많이 죽여요.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다르니까. 종교가 잘못된 종교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가장 복된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최고의 종교, 최고의 복을 받는 성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이후에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 문화, 종교 이런 타락한 문화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조공을 바쳐.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당연히 생각해서 앞으로 그 나라에 의해 멸망당해. 근데 갖다 바쳐.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어떤 멋이 없다는, 그 안에 기쁨이 전혀 없는 그릇 같다고 하십니다. 왜 그릇 같다고 할까요?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은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 제사를 했는데 어떤다고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제사를 드려요. 마치 걔가 어디로 가면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면서 자기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차원. 우상을 섬겨, 금송아지를 섬겨,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물을 바쳐. 그게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미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려요. 하나님께 그 죄악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앞으로 아수리에 망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망각한 이스라엘 심판합니다. 14절 마지막 14절 같이 읽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려 정각들을 세웠으니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고울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말해요? 유다. 그러니까 동시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아수르라고 해요. 아시리아, 수리아.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아부하고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공을 바친 나라들에 의해서 남쪽 유다 멸망했고,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친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조공받친 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시사해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도 그렇게 다른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에게 안보를 맡겼더니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적과 통일에 여념이 없는 북한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펼치면서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이 몇 조라고 했어요? 거의 10조까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학이에요. 돈을 갖다 바쳤어요. 김대중 4조, 노무현 6조. 그 갖다 바친 돈으로 핵무기 만들어서 적과 통일에 더욱더 발병축을 발굴하고 있어요. 핵무기 공갈 협박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좌경화된 사상을 가진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적인 적폐 정권, 무슨 정권? 누적된 역사적인 적폐 정권 이어받은 현 정권, 문재인 정권 똑똑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사파트 오니까 김정은이 아이고 좋다고 언제 만날까요? 이번에 만찬석에서 펜스 부통령이 제발 함께 저쪽 사람들을 앉지 않게 해달라고 오시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꼭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옆에요? 저 사람들 옆에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5분만 퇴장해버려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연속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 적폐 정권의 선상에서 있는 탄생된 촛불, 나쁜 촛불, 망하게 한 촛불. 자랑하지 마. 생각해보세요.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서 자유를 빼버린 거예요. 왜 자유를 빼는 데가, 아이고 이거 실수였다.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실수로 자유를 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대표 추미애는 부동산 정책이 어려우니까
중국처럼 국가에서 관리가 공산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군산에 어떤 동사무소에 가니까 기자 가니까 도장을 받고 있더래요. 뭔 뜻인지 모르고 도장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하는데 도장.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래요.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절대 가만두실 리 없어요. 북한 정권 예비 김일성 우상신으로 가득 찬 저 우상이 나와요. 그리고 인권 부재한 나라예요. 핵을 만드는 적과 통일하는 여념이 없는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정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면 안 돼. 북한 정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동시에 남한 심판 안 하겠어요? 합니다. 왜? 적배 정권의 지붕을 도와준 역대 대통령의 적폐 정권 선상에 있는 정부 하나님이 죄악을 또한 가만두시겠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가 지은 죄악과 어떻게 이렇게 통일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아수를 조공을 바쳐 남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쳐 그래서 안보를 맡겨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 하나님을 저버려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뇌물 바치고 국가 안보를 맡겨 똑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는 보세요. 제가 호세아의 강의를 할 때 참 호세아를 하다가 분단하고 창세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에 우리나라 현실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웃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이남도 심판하시겠구나. 왜? 저 사람들을 도와준 죄, 역대 대통령의 나쁜 죄, 그들이 적폐 정권이었어요. 이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심판할 때 우리를 긍휼하게 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면서